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 제자의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지식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스타일상 여러분들 뻥튀기 잘 못하고요. 그 다음에 없는 거 있는 거 그렇게 거의 잘 못합니다. 그러면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이걸 하지를 못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이 참 진짜 임지식 너무나 은혜되게 참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집사람에게 우리 많은 사모님들이 진짜 참 많은 임직식 봐왔는데 너무나 이렇게 은혜되는 임직식이었다. 그렇게 이제 뻔한 소리는 한둘이 할 텐데 다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또 그 이제 진심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신 거고 또 우리 임직 받는 중직자들이 진짜 많이 기도한 부분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진행 전체가 너무나 매끄럽게 그렇게 참 잘 이렇게 그게 이제 진행되었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칙칙한 게 아니고 참 살아있는 분위기여서 너무도 좋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앞장서 가지고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모습들이 정말로 보기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과 준비한 것도 그래도 참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 대추차죠, 그죠? 너무나 맛있었다고 다들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잘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서 참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늘 언제나 여러분들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돼야 됩니다. 부끄러움 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응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일에 우리 새로 세워진 중직자들이 많은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이라는 말은 한 해에 6분의 5가 지나가고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6분의 1 딱 남았습니다. 2023년이 2달입니다. 얘기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냐면 올 한 해에 내가 받은 응답이 무엇인가를 꼭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12월 달에 점검하면 되지, 근데 그건 늦습니다. 11월 달에 점검을 하고요. 이 응답을 딱 가지고 뭐 해야 되냐. 내년을 준비하는 게 이제 12월 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년 가서 준비하면 되지. 그거는 준비가 아닙니다. 준비는 미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 한 해 받은 응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 해 동안에 기도한 거죠. 로마로 전환되는 드로아의 응답이 올해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올 한 해 동안에 죽도록 고생만 하고 응답 하나도 못 받았다.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응답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실수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응답을 딱 점검하고 뭐 해야 됩니까?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11월 셋째 주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그 응답을 딱 체크하면 뭐가 나오냐? 내년에 내가 어떻게 또 한 해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다른 응답을 향한 제목들이 나와집니다. 이걸 놓고 이제 도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특별히 2023년 기도 제목입니다.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축복이죠.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내 자신이 먼저 전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환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갱신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에 갱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조금 여러분들 물음표겠지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은요.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최근을 돌아보고 왜 내가 응답이 없는가? 뭐를 점검해 봐야 되냐? 여러분들 컵이 있는데 이 컵에 계속해서 물을 붓다 보면요. 컵이 가득 차겠지요. 그 이후에는 아무리 쏟아부어도 컵에 물이 찹니까 안 찹니까? 그 이상 안 찹니다. 왜냐하면 가득 찼으니까. 그럼 뭐 해야 되죠? 컵을 바꿔야 돼요. 컵을 더 넓히든가,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응답이 오냐? 나는 늘 은혜 받고 있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안 되어서요?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을 더 키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릇 가지고는 뭐 하는 겁니까? 기름처럼요. 만땅이라 그러는 거죠.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들.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을 딱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지금 거의 앵꼬 됐으니까 한 10만 2, 3만 원 넣으면 가득 차겠구나. 근데 어떻게 되죠? 12만 원치가 안 들어가요. 10만 원 넣는데 가득 찬 거예요.
그 뭐라 이야기합니까? 기계가 그저 딱 경고음 주죠, 여러분들. 더 이상 안 들어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내게 응답이 없는가? 어쩌라고요? 응답의 그릇이 뭡니까? 만땅이라. 그러니 더 응답 받으려면 뭐 해야 되죠? 빨리 우리의 그릇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갱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 메시지 여러분들 선지자로 부름받았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선지자 노릇을 한다. 그러면 선지자라는 직분이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받았다고 응답 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진짜 선지자로 갱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에 요 갱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정말 우리가 갱신되어져서 또 다른 또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문들이 열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두 가지 조금요.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갱신된 자입니다. 갱신 안 된 자는 전도 제자가 아니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주제로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고 조금 말씀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복음 자주 이야기하지요. 복음은 당연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갱신이라는 게. 복음은 뭐죠?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내가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이 복음 가지고 바뀌지 아니하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음식에 여러분들 간을 내기 위해서 맛을 내기 위해서요 소금을 집어넣는데 그래도 이 소금이 짜게 하는 역할을 감당 안 한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갱신이자 바꾸는 거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저주와 재앙을요 무엇으로요? 축복과 응답으로 바꾸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가지고 저주와 재앙을 바꾸지를 못한다. 축복과 응답으로.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창세기 3장 상태에 있는 나를 창세기 1장의 상태로 바꾸는 것을 가리켜서 그게 복음이라는 게. 창세기 3장이 뭐죠? 불신앙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불신앙을 바꾸고 믿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불신앙 속에 있다. 믿음으로 안 바꾼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죠. 불신앙 속에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반드시 불만으로 간다 그랬죠. 내 속에 있는 모든 불만을 무엇으로요? 남편이 내게 잘해주고 자녀들이 내 말 잘 들어서 공부 잘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도 남편이 복음이고 자녀가 복음이지. 복음은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불만은 뭐 해야 됩니까? 감사로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남편에게 예수에서 나를 구박하는데 뭔 감사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그렇지 않다니까. 복음의 불신앙을 딱 바꾸면요 반드시 불만이 감사로 가게 돼 있고요. 늘 언제나 불만 속에 있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미래가 불안하지요. 복음은 불안의 미래를 무엇으로요? 평안의 미래로, 소망의 미래로 바꾸는 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뚜막에 소금도 뭐 해야 된다고요? 집어넣어야 씁니다. 그러니까 맛이 납니다. 간이 된다니까요. 복음을 폼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고요. 늘 언제나 불신앙을 믿음과 불만을 감사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이런 축복의 복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복음을 바꾸는 거니까요.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뀐 자라는 거예요. 갱신된 자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요. 마귀의 자녀가 무엇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바뀔 것이다라는 미래가 아니고요. 이미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해서 마귀 자녀처럼 사는데 본인이 자기처럼 사는 거고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언제 안다고요? 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죽어봐가지고 눈 뜨면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 가 있다니까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냐? 아니 그걸 어떻게 아냐고. 바보들이죠, 여러분들. 그러니 완전히 믿음의 체계 자체가 우리와는 완전 다른 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천주교는 바로 적 그리스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꼬라지가 아무리 이상해도 나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헤맬 뿐이지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복음 가지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갱신된 자고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지요.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자고 기도자예요.
쉽게 이야기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 죽음의 문제 오면요, 우상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돈돈거리는 사람이요, 물론 복음 가져야 되겠죠. 근데 욕심을 치유되지 않아가지고 일평생 돈돈거리는데 죽음의 문제 딱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 결국은 뭐가 맞다? 여러분들, 바뀐 자가 맞아요,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사단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결박하는 자가 되게요. 지옥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 되게 돼 있고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전도자가 되게 되는 게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뀐 자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순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먼저 회복하고 난 이후에 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뭡니까?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거, 요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는 구원과 성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화가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당연히 구원이 먼저죠, 여러분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야만 되는 게, 그래서 옛날에 조지신앙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학적으로는요, 성화보다는 구원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절대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할 때 이 부분들을 반대로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시하는 거, 목사가 돼가 제가 왜 저러냐,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왜 저 따구로 사냐,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전부 다 틀린 말입니다. 또요, 내가 오늘 술 먹고 담배 피우는데 어떻게 먼저 교회를 나가냐, 이것도 다 틀린 거고요.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화입니다. 이게 오해가 되어지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부분들을 늘 언제나 부담스러워 하는 게 뭐 가지고요? 지금의 내 모습 가지고. 그리고요, 그 모습 가지고 항상 뭐 하는 겁니까? 정지하고, 뭐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여러분들, 항상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 늘 기억하고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갱신이라는 비밀을 가지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 역할을 감당하고 제자 역할을 감당하고, 그죠? 중직자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갱신이라는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게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갱신, 다르게 얘기하면 치유라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전 것은 뭐라고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과거겠지요. 지나간 과거를 지나보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갱신의 핵심이에요. 치유의 핵심이 되게 되고요. 그런데 지나간 과거를 과거로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그 과거가 오늘로 계속해서 연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갱신이 안 된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했지만은 실상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귀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도, 성령인도 못 받고요, 인본주의 쓰면서 살아도 내 본질과 신상은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과거가 돼야 됩니까?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살던 그런 지난날의 삶들이 과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과거가 안 되고요, 오늘이 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전 것으로 살아가죠.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갱신이 안 됐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오늘이 없고요, 오늘이 없으니까 뭐도 없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받는 축복과 응답의 미래, 내일이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갱신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신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축복과 응답 받습니다.
선지자 노릇한다고 축복 응답 받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이전 것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부분들이 갱신의 핵심인데, 이 갱신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과거가 뭐냐? 그게 늘 말씀드립니다. 그게 상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처는 뭐지요? 상처는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 속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고요. 그런데 이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식 속에서는 사라집니다. 근데 무서운 거, 의식 속에는 사라지지만 어디에는요, 의식 밑이라 그래요. 무의식 속에 반드시 여러분들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장이 다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감춰져는 부분들이어서 무서운 건데, 더 무서운 게 뭐냐니까, 상처가 되었다는 말은요, 내 무의식 속에 내장되어 있지만은 이 상처가 됐다는 말은 이미 부정적인 감정을 이미 경험을 했다라는 게,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감정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상처로 인하여서 슬픔, 우울 같은 부분도 이미 몸속에 경험을 했고요. 또 다른 감정이겠죠. 분노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내가 이미 갖고 있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요게 이제 겉으로 표출되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 다 욕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욕심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그 배후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큰 거고요. 그 무의식 속에는 상처라는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욕심이 뭐가 되냐?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영적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라.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욕심은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걸 없앤다. 없애본들 본질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다시 나온다니까요. 잡초 여러분들 뿌리 뽑지 않고요, 위에만 잠깐 뜯어놓으면 이틀 지나면 고스란히 올라와요.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여러분, 왜냐하면 잡초 전부 다 제 몫이거든요. 밭에 가가지고 풀 전부 다 뽑아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죠. 친구들은 전부 다 밖에 나가 야구하고 축구하는데, 야, 오늘 저기 가서 밥 매야 된다 보내는데요. 야, 이건 뭐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풀을 뽑아야 되는데 열받아가지고요, 곡식도 뽑아버려요.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이 고생한다. 뭐, 그래 되더라니까, 여러분들. 이게 잡초 이거 지긋지긋하고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 뿌리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뭡니까? 상처인데 더욱더 무서운 거, 부정적인 감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라고 이야기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상처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왜 욕심을 부리는가? 내가 욕심을 버려야지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자아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절대로 치유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상처를요, 복음 속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되어진다 할 때 제일 핵심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요, 그것만 생각하면 우울해져. 실제로 생각 안 해도 여러분들 딱 마귀가 건들면은요, 나도 모르는데 그냥 우울해지지요. 나도 모르는데 그냥 알 수 없는 분노가 생겨나고요. 그게 여러분 전부 다 상처의 그런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마귀가 건드니까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뭐가 돼야 됩니까? 치유의 핵심은 감사로 바뀌어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로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갱신을 가로막는 거. 그게 뭐죠? 습관이라는 게. 습관은 여러분들 좋은 습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욕심 속에서 길들여진 습관들, 그리고 창세기 3장 속에서 길들여진 습관이에요. 습관이라는 말은 이미 그곳에 이제 노예가 되어 있다는 말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내 욕심이라는 게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이 욕심을 위해서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습관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는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이 뭐 해야 됩니까?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으로 여러분들 뿌리 내렸다는 말은 한 번에는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도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계속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계속해서 받아야만 이런 이제 습관들이라는 부분들이 치유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냐? 이미 모든 거 지나간 겁니다. 우리의 과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과 응답들을 회복하고요, 그 축복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과거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거를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상처고 상처 속에서 나오는 습관이라는 부분들이 되는 게, 이걸 갱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갱신 안 하는 이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 강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 병든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갱신의 의지와 갱신의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바꿔야 되겠구나. 나는 바꿔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게 제자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병든 성도입니다. 무리의 특징이죠. 갱신의 의지도 없고 갱신의 소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이제 쭉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한 50대 이제 조금 넘어가는데 제일 처음에 복음 받을 때 제가 23살 때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물론 이제 복음의 깊이는 많이 깊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제일 처음에 복음 받을 때에 20대 그 시절에 내 마음속에 내가 이 복음 가지고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간절함들, 그리고 지금 이제 50대가 지나면서 그런 간절함들을 비교해 보니까 많이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달리 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노인을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니고요. 뭐가 노인입니까? 마음에 나는 바꿔야 되겠다. 나는 갱신해야 되겠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젊어도 그 사람은 여러분들 노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나는 이대로 살지 않겠다. 나는 갱신해야 되겠다라는 소원 가지고요.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 사람들 아무리 나이 많이 들어도 건강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우리 연로하신 어머님들 그죠? 꼭 이 비밀 생각하고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그죠? 몸은 늙어갈지 몰라도 내 마음은 내 영적인 상태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어떤 젊은이보다도 더욱더 활동력 있는 사람 되겠다. 갱신의 소원과 의지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꼭 되어져야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좀 많은 거 갱신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시급하게 갱신해야 될 거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은 여러분들 모든 부분의 근원입니다. 씨앗 중에 제일 근본적인 씨앗이 말이라는 게 불신앙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어렵다, 힘들다. 그 말 바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믿음의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죠? 나는 진짜 감사하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말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제일 이제 근본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포럼하는 거 딱 들어보면 돼요. 포럼을 한다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거를 나누죠,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포럼할 때 뭐 하는 겁니까? 뭐 지난주처럼요, 선지자 노릇하지 말고 선지자 역할 하라 그러면요, 뭐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딱 듣고요, 틀리게 포럼은, 내가 지금까지 선지자 노릇했구나. 이거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만 포럼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포럼이죠? 불신앙의 포럼이에요, 여러분들. 안 바뀐 거예요. 자기의 근본 내면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불신앙이 있다니까요. 이 불신앙을 가지고요, 말씀을 딱 들을 때 뭐가요?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잘못 살은 거구나. 나는 큰일 난 거구나. 늘 언제나 그렇게 포럼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의 특징요, 1년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도, 2년을 말씀 듣고 은혜 받아도, 10년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은혜 받는다니까. 맞다고 고개 끄트려요. 그래서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계단만 딱 뛰어넘어서는 사람들의 포럼입니다. 뭐라고요? 진짜 맞네. 내가 지금까지 선지자 노릇만 하고 잘못 살았구나. 그걸로 딱 끝내놓고요. 그래, 그러면 이번 주부터는 내가 선지자 역할 감당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선지자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달라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데 요거하고 두 가지를 구분했는데 어마어마한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바꾸라는 겁니다. 은혜 딱 받고 뭐 하는 겁니까? 불신앙 쪽으로 가지 말고요. 뭐 가지고 늘 언제나 과거를 보고 나는 안 되는 모습 보고 나는 안 되네. 나는 은혜 받아도 안 되네. 이렇게 포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이번 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신 거 응답 때문에 주신 거구나. 이렇게 살면 되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늘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고요, 도전하는 부분 쪽으로 늘 포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아무리 이거 제가 뭐 옛날에 포럼만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깜질러도 참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내면 깊은 곳에 본질을 바꿔야 돼요.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속에 있는 게 나와지니까요. 무엇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버리니 진짜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고요.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겠지만은 갱신해야 되겠지만은 꼭 말을 바꾸고요. 특별히 우리의 말씀의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그런 자세와 포럼입니다. 이걸 정말로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가장 듣기를 원하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고백이 바로요 이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딱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시몬이 아니고 뭐라고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 해주신가? 바꿔주신 거라니까요. 갱신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맨날 음부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서요 엉망진창으로 살던 베드로를 이제는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완전히 갱신 다 시켜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 뭐라고요?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옛날에는 인본주의 쓰고요 염려 걱정하고 문제에 눌려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아무 됩니까?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갱신 다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다 신앙 고백했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미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라니까요. 박명신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라니까. 시몬이 아니라니까. 이미 갱신 다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마귀에게 얼마나 눌린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눌려도 뭐 귀신이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해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라니까요. 바뀐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본주의 쓰면서 문제에 눌려가지고 염려, 걱정, 원망, 불평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 열쇠 갖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예, 바뀌어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이 아니고 뭐라? 너는 베드로라. 이미 예수님이 확증을 딱 해준 거예요. 본질은 시상은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뀐 거예요. 여전한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아니라, 천국 열쇠 가진 자가 아니라, 여전히 시몬으로요. 여전히 여러분들 지욕심과 야망 가지고, 여전히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괴리감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이미 바뀐 자가 맞거든요. 뭐 하면 됩니까? 바뀐 자로서의 모습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 노릇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베드로 역할을 감당해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해놓고도 물론 이제 뭐 본정신으로요 지식 가지고 말한 부분들이 조금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갱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몬으로 사는 게 아니고 베드로로 살으라니까. 그래야 베드로의 축복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신앙 고백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냥 뻔한 소리, 좋은 소리, 그 다음에 기적과 이적 베풀어 가지고요 많은 무리를 끌고 다녔고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딱 끝나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이야기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왕노릇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앞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부터 딱 틀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지금까지는 서론의 인생, 그러다가 신앙 고백 딱 하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뀐 자로 인정 딱 받고 난 이후부터는요 이제 제대로 본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몸부림쳐도 서러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시작도 안 해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이후부터 신앙 고백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본격적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 일을 비로소 나타내셨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고 나서 여러분들 1시간을 흘렸냐? 안 그래? 이건 연결되는 거니까. 그죠? 몇 분도 안 흐른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뭐하요? 항변하여. 항변이 뭡니까? 예수님을 대항해서 예수님의 말을요, 구부하는 거예요. 그게 항변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 씨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뭐죠? 베드로하고 동기동창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지하고 똑같은 자리에 놓고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 그걸로만 끝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는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요. 그 증거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죠. 근데 뭐 부활은 베드로 관심 없으니까 지금 뭐만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소원이죠? 마귀의 소원입니다. 마귀의 소원. 마귀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언약을 없애려고 그렇게 마귀가 발부둥친 거예요. 그런데 됩니까, 여러분들? 언약대로 왔지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 죽이려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못 누리도록 또 마귀가 발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예수님 죽지 않고요. 지금 이제 공생애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마귀의 소원을 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이 기가 막히신지요. 23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라. 베드로는 뭡니까? 반석이라니까. 하나님의 일에 반석이 되는 게 베드로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얼마 시간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곧 즉시로 뭐라고요? 너는 베드로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걸림돌이든 걸림돌. 여러분들 진짜 베드로가요 신앙 고백 제정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 자신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너는 베드로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에 발판이 되어야 되는 반석이 되어야 되는 베드로라는 거 조금만 기억했으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나는 베드로지. 그러면 이 말씀을 두고 나는 어떤 발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조금만 고민하면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이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라고 인정을 받고 베드로라고 바뀌었는데 본인은 여전히 안 바뀌었어요. 뭡니까? 시몬으로. 그러니 자기의 욕심 예수님 따라다니죠. 한 자리 하려고. 근데 예수님 죽는다. 말이 안 되지. 죽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누구의 소원입니까? 마귀의 소원이에요. 욕심을요 사단은 정확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었던 베드로 이게 얼마나 욕을 얻어먹냐. 사단이라고 욕 대대로 완전 엄청 얻어먹고요. 내 뒤로 물러가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엇 때문입니까? 상처, 욕심 때문에. 상처에 사로잡히니까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 일은 전혀 생각을 안 해. 어떤 일만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 노릇하려고 하니 됩니까? 안 되지. 기껏 한다는 게 여러분들 사탄 역할, 하나님 앞에 걸림돌 되는 역할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24절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의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도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내 옛모습들 이것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부인하고 뭐를 따라가야 됩니까? 오늘의 진짜 나의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 이 비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갱신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갱신의 비밀을 두고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죠? 나를 부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복음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여러분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복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하려고 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요. 복음을 위해 선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며 뭐 한다 그랬습니까? 죽음의 위기 와도 하나님이 지켜줘서 네 생명 찾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선신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 선신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26절입니다. 만일 온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여러분들 어느 날 여러분들 시간표 오면 죽음이라는 시간표 오고요. 그러면 다 썩어서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28절입니다. 27절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게. 이걸 이제 예수님이 쭉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 베드로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바뀌어졌는데도요. 치유되지 않는 상처,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나타나는 욕심이에요. 이거 해결 못해가지고 베드로라는 축복과 어마어마한 내용을 받았는데도요. 베드로는 뭐로 살아갑니까? 걸림돌로 마귀의 그런 도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갱신 안 된다. 여러분들 베드로 아니라 더 큰 축복 받아도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됩니까? 베드로라는 축복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더 욕들어 먹는 거예요. 더 이제 책망받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이번에 이제 중직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로요. 이 비밀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중직자로 세운 겁니다. 그거 뭐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면 돼요.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짜 중직자로 그렇게 역할 감당하고 살아가시면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뭐라고요? 갱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제자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미 갱신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는 꼭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복음 받았냐? 여러분들 뭐 뻔하겠죠 여러분들. 아마 그거 기억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내가 언제 복음 받고 구원 받았지 언젠지 모르겠다. 참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뭐 분명히 제가 이제 제가 93년도 12월 달에 제일 이제 복음 받고요. 94년도부터 이제 계속해서 복음의 그런 여정들을 걸어왔고요. 근데 그래 따지면 여러분 몇 년이라는 시간표가 있겠죠 여러분들. 뭐 저 같은 경우는 93년으로 치면은 약 한 30년 전이고요. 제가 복음 받은 지 3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뭐를 점검해 봐야 되냐? 30년이 흘렀는데 나는 얼마나 바뀌었는가? 요걸 체크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아니면 1년이 됐든 여러분들 분명히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에 지난 5년 동안에 아니면 지난 30년 동안에 내가 얼마나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 누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안 바뀌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무리 축복하려고 해도 이미 이제 만땅인데 뭐 그렇지. 그러면도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 줘도 내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내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거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갱신 이후에 뭐가 옵니까? 축복과 응답 반드시 옵니다. 갱신이 안 됐는데 그 말 이미 다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가 생각해 보세요. 컵에 물을 붓는데 물이 가득 찼다. 여러분들 그거 붓겠습니까? 부으면은 흘러 넘쳐 옆을 다 적시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거 청소하기 얼마나 귀찮은데요? 안 하지. 만약에 그런 실수했다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애들 가끔씩 실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혼내는 거죠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갱신이라는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복음 받기 전과 지금의 모습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비교해 보면 두 가지가 꼭 회복이 되겠죠. 한 가지는 뭡니까? 참된 감사예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켜 주신 부분도 딱 나오면 뭐 하게 됩니까? 진짜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갱신의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도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들 그죠? 받은 응답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뭐가 나오는 겁니까? 진정한 부끄러움이 나와야 돼요. 복음을 받아놓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가 더욱더 갱신되지 못하고 내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부분도 이거 뭐 해야 됩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병든 성도입니다. 뭐라고요? 갱신의 의지가 없어. 뭐 이대로 그냥 뭐요? 그러니 뭐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비밀도 이 부분들이 안 되어지고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갱신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진짜 다 마음에 품고요. 뭐 해야 됩니까? 그래, 진짜 내가 갱신돼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 춘천의 삼천 제자를 두고 앞으로 일어날 많은 렘넌트를 두고 이거 마음속에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의 소원을 가지고요. 뭐 하는 겁니까? 더욱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는 만큼 갱신되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전도제자의 갱신이라는 부분도 올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속에 담고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2024년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